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석절이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기는 없지만 주보에는 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을 제가 참고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믿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세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고 우리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그러나 말씀은 성전 청결이라는 사건과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만남이라는 두 중요한 사건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두 사건을 어떤 그 과도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역할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구절이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한 구절이라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들어있는 구절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생각으로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다는 거죠. 원문에는 하나님의 이제 숨결이 들어있다. 이 숨결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왜 기록됐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요한이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죠.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또 앞으로 지나간 걸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주제예요. 천국이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공로를 내가 믿고 의지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믿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죠. 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에게 막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대조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신뢰하거나 그들을 신뢰하거나 자신을 그들에게 이렇게 맡기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 24절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언제나 믿어주시잖아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믿노라. 일어나 걸어라. 너의 등 뒤에서 내가 너를 받쳐주고 내가 밀어줄게.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을까?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딱 두 가지만 있다고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을 때 제자들이 그 처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자신의 몸인 성전이 일으켜진 그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랬거든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안 믿은 사람은 누굽니까? 성전에 있는 당국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는 와서 자기네들의 이익과 관계되니까 네가 무슨 권세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자격되는 표징을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거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제3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믿기는 믿는데 이게 소위 우리가 자주 말하는 지식적인 믿음,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23절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이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지만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이거거든요. 뭘 믿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정말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자신과 자신의 생애를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예수님께 전부, 자신의 전부를 다
던져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시 예수님 막 기적 행하시고 막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이 좋다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히 그래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그렇게 신뢰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나에게 다 맡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겉으로는 막 예수님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막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막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25절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님 이 사람 정말 믿은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내가 어떤 걸로 내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정말 예수님 지금 믿는 겁니다 라고 이런 증언 저런 증거 막 가져다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듣고서야 그래? 그 증거 보니까 그 너의 말의 증언을 보니까 정말 나를 믿는구나 라고 그런 증언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은 아시게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말할 필요도 없이 증거도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서 다 보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그 동기,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이제 힌트가 있거든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6월절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에 이제 문제의 힌트가 있는 거죠. 뭘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첫 번째 표적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거나 소경이 눈을 뜬다거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와 놀랍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막 눈앞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와 대단한 분이시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분인 모양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표적 때문에. 그럼 이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겠다. 뭔가 혜택을 얻을 것 같고 그냥 막 예수님의 그때 이제 막 인기는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런데 뭐 지금으로 하면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래서 또 뭐 트위터에 팔로워들이 많이 따르고 또 뭐죠? 뭐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데 막 좋아요, 막 댓글도 막 다는데 막 예수님 좋아요. 나 예수님 편이에요. 나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몸을 의탁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 여기 주무실 데 없으면 저희 집에 오세요. 식사하시기 좀 불편하시죠?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가 저희 집에서 그냥 막 잔치를 벌리고 음식은 제가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헌신한 것처럼 막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표적 때문에 어떤 인기에 상승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유익이나 지금 막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가니까 나도 거기에 한번 동참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자신의 죄를 주님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우리 집에 오서 주무세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그래 어이구 좋다, 근데 내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제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물질도 받고 식사 대접도 받고 잠자리도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막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무리를 형성하고, 정치로 말하면 정당을 형성해가지고 예수파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이 그 믿음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그냥 거칠의 신앙, 그냥 겉만 도는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깊이 예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그런 섬김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의탁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증언이나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정보가 있어야 뭘 아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인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소문이 퍼져가니까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보면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정말 믿을 낀데, 지금 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뭔가 큰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또 사람들도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이 계신 어떤 증거를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이,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나 참되게 믿은 자들이 몇 명 됩니까? 많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정확히 알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도 물질도 은사도 시간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나를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알고 내 모든 인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까지 간 믿음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기적은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데요. 지금도요, 어떤 곳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지만 그 순간은 이래놓고 또 설레설레하거나 기적만 딱 따먹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표적을 찾는 신앙이 좀 위험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거짓 그리스도
표적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한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돼 있죠. 거기 할 수만 있으면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고 막 애를 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딱 붙드시고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막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번 믿는 사람이라도 한번 쓰러뜨려 보려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잘못된 이단이나 사탄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도 악의 세력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표적을 중심으로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나중에 이제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적그리스도 그럴 때는 지금 뭐 있는 이단이라든가 사이비 기독교를 표방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도 다 적그리스도라 그러지만,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날 진짜 성육신하는, 마귀가 성육신에서 나타난 그렇죠. 일성자니까 성육신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그 성육신한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가 할 것인가를 이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 막 많이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는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표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미혹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미혹되는 거예요. 왜 혼란스러운 신앙 속으로 빠지는가 하면 표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셨으니까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쁘다, 표적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표적을 행했고 표적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표적이 좋은 도구가 돼요. 근데 표적을 진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보다도 그냥 막 표적 우와 막 이빨이 금으로 변하네, 막 어떤 예배당에는요 막 금가루가 막 예배 중에 막 내리고 막 그런데요. 별의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적만 보고 기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런 건 관심 없고, 와 오늘도 기적 보러 가자. 어느 집회에 가면 그 어느 간사님 와 막 대단하다더라. 그래서 막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 자체를, 이 진리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고 표적을 좋아하는 자는 사탄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사탄도 이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왜 아까 중요하냐 하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고 있는 요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종교 지도자도 되고 정치 지도자도 돼요.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그럽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모르는 거죠. 주여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야, 이런 표적 행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시구나.
그럼 이제 알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 정도 신앙이에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긴 왔는데 이 사람은 3장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생인데 뭘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거듭나지 못했어요.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이에요. 깜깜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 행하는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 정도는 알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네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될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다시 너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필요를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딱 보시고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정확히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깊이 아시고 잘 아시고 완전히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나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4가지 등분이 있어요. 창 4개를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거 있어요. 밥 먹고 있는데 밥깃깔이나 여기에 뭐가 고추장이 묻었는데 자기는 모르고 막 먹고 있습니다. 모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입에 밥풀 조금 창피하죠. 밥풀 떼고 아니 그쪽 말고 오른쪽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에 대해서 남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보는 영역이 있어요. 내 성격이나 내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는 모르고 남은 알고 나는 아는데 나는 못 보는 딱 숨겨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나를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 제3의 사람들처럼 표적 때문에 어떤 나의 유익 때문에 또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은 믿는다고 믿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참 부모님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학교에 가서 배우니까 얘가 신앙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했고 학생회장도 하고 SFC 위원장도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도 했는데 부모 곁을 떠나고 나서는 신앙 빠이빠이 예수님도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도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위장했던 신앙일 수가 있어요. 믿는 것 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정작 참된 믿음이 아닌 경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너의 믿음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자신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속에 참된 믿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입니까? 주님, 성경을 보니 정말 주님, 내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내 깊은 것을 아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주님이 보시고 나를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의심 속에, 혼란 속에 그냥 내가 구원받겠지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번 주님 앞에 깊은 결단을 해보시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이 아무래도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주님 앞에 한번 결판을 내십시오. 주님, 내 신앙이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주님,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깊은 정체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의탁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믿노라고 예배당을 드나들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예배당에 나왔지만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도 나를 전적으로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례식과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 손에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